19장 그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어미는 물가에 심겨진 네 피 속에 있는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물 때문에 열매가 많고 가지들이 무성하였느니라. 그 나무는 권세 잡은 자들의 홀이 될 튼튼한 가지들을 지녔고 그 키는 빽빽한 가지들 가운데서 높여졌으며 그 나무는 많은 가지들과 더불어 높이 모습을 드러냈느니라. 그러나 그 나무는 분노 가운데서 뽑혀져서 땅에 내 던져졌고 동풍이 그 열매들을 말렸으며 그 튼튼한 가지들이 부러져서 말랐으니 불이 그것들을 태웠더라. 이제 그 나무가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 황야에 심겨졌으니 불이 그 가지들 중에 한 가지에서 나와 그 열매를 삼킴으로 다스릴 홀이 될 튼튼한 가지가 없느니라. 이것이 애가로 쓰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를 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시오니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는 시오니즘은 지금 세상의 프리메이슨, 뉴 월드 오더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금 그들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옛날 우상신들, 이방신들,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이집트를 의지한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지금 미국을 의지하고 프리메이슨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그들이 다시 옛날에 참 다윗왕 때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거쳐서 남은 자들만을 통해서 다시 옛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쭉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결국 교회들도 결국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는 배교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사람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교에서 모든 다른 종교와 연합하게 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고, 옛날 스마나 교회라든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거죠.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바로 휴거의 문입니다. 또 전도의 문도 됩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작은 능력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사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나라들은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나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이 결국 사단을 따라가니까 결국 사단하고 같은 신세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라는 것을 19장만 보면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3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나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겔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타국인들 즉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느니라. 산들 위에서 모든 골짜기에서 그의 작은 가지들은 떨어졌고 그의 큰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들에 의하여 꺾여졌으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로부터 떠났고 그를 버려두었느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13절 보니까 그의 하늘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 아무것도 그들의 키로 인하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꼭대기가 빽빽한 가지들 사이로 치솟지 못하게 하여 물을 흡수한 그들의 나무로 하여금 그들의 키로 서지 못하게 하미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서 부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간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운명이죠. 15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쁨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홍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했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활이었고 이 땅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라. 그의 그늘 아래다. 사단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참 이렇게 얘기했죠. 이 나무 바로 이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마귀를 가리키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에서 나올 때도 그는 땅을 진동시키는 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놀림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마귀가 말이죠. 나중에 가서 놀림받는다. 이 에스겔 19장에서 우리는 암사자 또 그녀 어미 이렇게 지칭되는 그 여자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적용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사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뛰어넘은 어떤 다른 존재, 이것이 바로 뛰어넘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큰 바벨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큰 도성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또 어미가 나오죠. 이러한 무엇을 시청할 때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이 그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잘 돼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훤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그 맥이 딱 풀리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혼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은 어느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목회자가 이게 말씀을 증거해도요 깨닫게 하는 건 누군가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혼자 읽어도 맥만 통하면은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구나. 어디를 읽어도 이게 맥이 통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통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창세기를 통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국이 하늘과 땅에서 마귀 때문에 잠깐 동안 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말이죠. 하늘에서 우리가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갈 곳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고, 우리가 땅에 내려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은 만큼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러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는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돼서 슈퍼맨들이 돼가지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내려올 때 여기 여전히 썩을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망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요. 이 소망이 없으면 기복신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뭐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뭐 덕을 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뭔가 헌금도 하고 시간도 바치고 말이에요.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뭐 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기복신앙을 찾다가도 아예 안 되는구나, 나한테 복이 없구나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생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만 있으면요, 이 한평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학선생님 와가지고 1년만 죽으라고 그랬다. 1년만 죽으라고. 나는 그분이 아주 생각나요. 제가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라고, 야, 네 평생 몇십 년만 죽어라. 몇십 년만 죽어라. 그러면 영원히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이 땅에서 죽어라. 젊음을 죽여라. 그래야만 영원히 산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영악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요, 가족도 버립니다, 어떨 때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말이죠, 만주벌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은 그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 아버지가 거기 만주에서 헤맬 때 자기 형을 업고 다니다가 얼어 죽었대요, 형이.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이 독립할까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안 보니까. 그저 뭐 복받는 말씀 이런 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장성된 분량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부단자는 것은 이 말씀으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게 신부입니다.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착한 일만 하고 이게 신부단장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이 신부가 되는 거고, 그 신부는 주님 앞에 내려올 때는 전사가 돼가지고 신말들을 타고 말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무장들을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서 일어나 그런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 이생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팽개치시는 사람, 이 사람을 쓰지요?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내 것 하지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다 버릴 때 주님이 다 주세요. 네? 주님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갔죠. 그 도성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은 그 도성이 하나로 보여요.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신부들이 쏙 들어가면은 반짝반짝하는 멋진 장식을 한 신부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뭐 큰 도성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렇단 말이죠. 네? 거기 쏙 들어가 있으면 석류처럼 알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날이. 예수의 피로 씻겨 받은 신부들이 알날이 들어가서 석류가 이렇게 하나의 석류가 하나 아닙니까? 빨간 석류 하나로 보지 뭐 우리가 뭐 알맹이만 봅니까 어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볼 때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죠. 성육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나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없어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사탄도 자기 신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큰 도성인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이게 이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개토릭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모든 임금들을,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다. 한 도성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에 얘기했죠. 17장 마지막 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했다. Baptized into the body of Christ.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미 집어넣어줬다 이거예요. 이게 침례라는 것이죠. 베프티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물로 이렇게 예수 믿고 물로 침례받는 거, 세례받는 거, 이거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 고백이지만요. 많죠. 침례가 많습니다. 옛날 회개 침례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회개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 침례받았죠.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죽음의 침례를 받았죠. 그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내 아들 둘을 좌우편에 세워달라 하니까 너희가 받을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죽음의 침례예요. 순교의 침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죠. 그러나
네, 좌우편에 둘 자는 따로 하나님이 세웠다. 아버지가 세웠다. 그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불침례가 있어요. 불침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쭉하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불못에 던져진 게 이게 불침례예요. 이게. 침례도 7가지가 있어요. 다 7가지. 신비도 7가지고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양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물 농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 소리 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죠.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했습니다. 개인에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보면 하나 되자는 사람이 다 나가더라고요. 이거 보면 나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주 주님이 머리니까 제가 머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머리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이 시키면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시키면 하면 돼요. 남 볼 것도 없어요. 머리가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나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시켜서 하면 돼요. 어떨 때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어떨 때는. 지금 사실 우리 신랑은 저기 멀리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저기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 신랑이. 우리 영이 기도가는데 그 신랑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주님 만나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죠. 꼭 무릎 꿇어 안 해도 되고 차 타고서 기도하고 화장실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주여 하고 우리 어머니 맨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우시면서도 뇌절제 때라 우시면서도 찬송을 하고 눈물이 내 얼굴에 뚝뚝 떨어지고 나는 얼굴을 보고 싶어도 그냥 어머니가 좀 미안할까봐 눈도 못 뜨고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닦지도 못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20년을 저러서 기도했죠.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제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82세 때. 참 하여튼 감사하죠. 이게 어머니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 보니까. 어머니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어머니가 20년 기도해서 목사 만들었는데 저 같은 죄인도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볼 때 전 걱정 안 해요. 때가 되면 다 부르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속은 뻔히 다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속에 다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 부모들이 자꾸 참견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뭐라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축복하세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귀한테 고통받는 애들 보고 욕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애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걸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요.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을 주고 축복해줘야 돼. 우리 아들 참 하나님 축복을 받을 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주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직 땅에 남아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랐다 내려왔잖아요. 그 멋진 걸 봤는데 내려오니까 또 낙타 똥 냄새 나고요. 그때 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즐길 게 없었잖아요. 터덕 또 사막을 걸어갑니다. 똥냄새를 맡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의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근데 이 바티칸 앞으로 이 큰 바벨론에 대한 바티칸은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성되는 주님의 신부가 된 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성되어서 마귀에게 짝이 되기에 합당한 또 다른 한 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도 삼위일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요. 자, 우리 여인에 대해서 한번 스가랴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우리가 이 에스겔을 공부하면서요,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돼도 계속 기도하면서 가죠. 팍 뚫립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건 모르는 거에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다.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이거 설교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죠. 자,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나 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시나이까 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시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천사가 말이죠.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을 말이죠.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바 가운데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에 던졌어요. 악한 것이다. 그것은 악하다. 던져버리니까요. 갑자기 두 여자가 나타났는데 날개를 가진 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납덩어리가 뭡니까? 저울을 들 때요. 저울을 들 때 뭐를 놓고 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게 추가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말이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날아가 버리니까 얼른 두 여자가 나타났는데 날개가 있는데 황새 날개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날개 가진 존재들 있죠. 짐승들 있잖아요. 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스랍은 좌우에 3개씩 6개 가졌고 그 다음에 그룹은 좌우에 2개씩 날개 가졌잖아요. 이건 황새 날개가 아닙니다. 이게 날아가는 날개가 아니에요. 황새 날개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캐톨릭에서 만드는 성화를 보세요. 보면 여자가 천사예요. 성경에 여자가 천사라는 건 없어요. 천사가 전부 남자로 되어 있어요. 여자인데 날개가 이렇게 황새 날개가 되어 있죠. 다 캐톨릭에서 만든 것들이 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애기 천사도 만들었죠. 전부 거짓말이에요. 애기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게 황새 날개 아니에요. 날개 이렇게 2개 드는 거. 훌훌 날잖아요. 절대로 스랍이나 그룹은 그렇게 날지 않아요. 날개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나는 게 아니에요. 퍼덕이는 거지 날개가 나는 거예요. 퍼덕일 때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도 보면은 이 캐톨릭의 이 그림들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이나 그 액체, 어떤 액체의 양을 되는 그 대박 같은 거. 우리 보면 왜 한국에 이 말 되는 대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중량을 잘 비교해서 추를 달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무겁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곡물 대신에 한 여인이 대박에 앉아 있어요. 그 여인을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한지 달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로 된 저추가 위로 훌쩍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악한 것이다.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이란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을 얘기해요. 이것이라서 그 여인은 이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는 악한 여자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가 악 그 자체란 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에바의 여인이 앉아있으니 그 무게 때문에 에바가 아래로 축 처지는 반면에 반대편에 저울추는 번쩍 들어 올리는 게 뻔하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때 위로 쳐다보니까 두 여인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황새 날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틀림없이 악한 영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악한 것이 막 천사가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입에다가 뭘 했으니까 막 저울추를 던져버리니까요. 얼른 와가지고 자기 편이니까 얼른 집어다가 그 에바를 들러 올린 거예요. 에바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이게 시날 땅으로 갑니다. 시날 땅에다가 결국 거기다가 집을 지려고 합니다. 셋입니다. 여자가 셋 아닙니까? 셋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죠.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천사가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옛날에 신할 땅에 바벨론 신할 땅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죠. 금신상을 세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할 땅 그런 큰 바벨론 얘기하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세 사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뭘 합니까? 합작해서 새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큰 바벨론에다가 뭘 합니까? 거기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또 다 표를 받으라고 하죠. 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다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셋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지금 어딜 따라갑니까? 이 새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WCC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천지와 또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과 그리고 그 아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말씀 없이 성령만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거기 뭔가 보이거든. 거기 뭘 느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느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행할 때 느껴지는 거지 절대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려고 그러는 사람들 대개 보면 다 거기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요. 거기 미혹하게 떨어져가지고 결국 상을 못 받게 해요.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한 번만 갔다 오죠. 한 번만 그런 데 가면은 거기 쓰여버려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음란사에 딱 한 번만 딱 들어가죠. 아이들이. 그러면 그냥 코가 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가보자. 한 번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스가랴 5장에 등장하는 새 여인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창녀, 또 그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언급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 용이 나오죠. 또 17장에서도 7머리와 10뿔이 있는 또 짐승이 나오죠. 또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짐승에 앉아있는 또 여인이 나오죠. 이게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그것도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옛날에 금잔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코인, 동전에 있어요. 동전에 이미. 앞에는 교황 사진이 있고 뒤에는 금잔이 있어요. 금잔을. 그 모석입니다. 주홍색 자주색 옷 입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상경을 보여주니까 캐톨릭 신자가 이거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교회 나와 그러더래. 내가 또 가서 전했더니 그럼 나오시라고 그랬죠. 여기 보라고 내 백성아 나오라고 그랬다. 그들이 받은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사람들 그래 나만 믿음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을 보면 나중에 다 타락해가지고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야.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혼자서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가 돼도 대뚱말뚱한데 어떻게 혼자서 믿음 지켜요?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이상한 말 들으면 거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다. 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났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끝없이 깊은 구렁부터 나와서 활동하는 자다. 전에 있었죠. 요한이부터 전에 있었죠. 자, 같이 다녔으니까. 그 다음 지금은 없죠. 왜?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저 무적행에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부터 끝없는 깊은 구렁 무정회로 다시 나온다 그랬어요. 짐승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한 거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해요. 짐승은 한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또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유럽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랬지, 어디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어찌한 듯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도 삼일체로서 아버지격인 용, 또 아들격인 짐승, 저 그리스도죠. 육신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상응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똑똑한 거죠.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 아들 김정일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 횃불이 참 있잖아요. 주체사상 높이 들려가지고 횃불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의 횃불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3일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꽉 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칼막스도 말이죠.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냥 다 나눠 먹으니까 다 그냥 잘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신학교 출신이에요. 스탈린도 신학교 출신이에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요. 그렇게 사람을 결국은 멸망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에스겔서 19장 14절 불이 그 가지들 중에 한 가지에서 나와 그 열매를 삼킴으로 다스릴 홀이 될 튼튼한 가지가 없느니라. 이것이 애가요 애가로 쓰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사단편에 서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 모든 왕들이 다 사로잡혀 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의 포도나무로서 홀이 될 만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꺾여버린 거죠. 왕이 없죠. 지금까지 왕이 없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지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아담 이 땅에 죄를 가져와서 6,000년 전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면 세상에 통치자가 올 것이다. Prince of the world 그랬어요. 마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를 통치자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이 땅은 나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 그러겠지. 그래 지금은 네 땅이야.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오면 그땐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이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성경 다른 데 보면 지금 은자를 빼놨어. 지금은 아니다 이건데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예수님 안 오신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있다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아주 정확하다는 성경 중 하나가 좀 앰플리파이 성경이 확대역본인데 거기도 지금 그랬어. 지금 그걸 빼놨어. 그러니까 이게 참 1.1력도 변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한마디 토시 때문에요. 완전히 3,000% 세상말로 3,000% 빠지는 거예요. 3,000%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니요. 타락한 이스라엘도 아니요. 사단도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요.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무적행으로. 굶어서 떨어지잖아요. 진짜 가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요 가지. 킹제임스는 가지라고 그럴 때 가지를 고딕체로 해놨습니다. 고딕체로 써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싹이 난다. 왜? 이새 줄기죠. 이새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면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에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고 그랬고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의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11장 이사야서 11장 4절에 나오죠. 시편 11장 4절 맞아. 이사야 11장 4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4장 9절에서 봤죠. 그들은 하나님의 입 가운데서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점을 내리라. 하나님의 입김, 콧김에 멸망한다. 이 욥기 4장도 이게 주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한 가지뿐만 아니라 또 능력의 막대기다.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능력의 막대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마귀는 다시를 호리될 튼튼한 가지가 없는 신세로 그는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멸망하고 소멸되어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이미 갈보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이미 패배했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미 패배했어요. 심판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애가를 듣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속였던 그 마귀도 똑같은 애가를 듣고 있는 신세예요. 장송곡을 듣고 있는 거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못에 던지시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그를 위한 애가가 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애가가 쓰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끼로 멸망한다니까 사람들이 호som 친다고 그랬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고 말이지. 무슨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고. 어떻게 이 기운에 사람이 죽냐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별거 다 믿잖아요. 슈퍼맨도 믿고 배트맨도 믿고 스파이더맨도 믿고 월트 디즈니 만화도 믿고 그런 영화는 또 그 다음에 그 엘리언이 나오는 영화 더 잘 보러 가더라고. 사람들이 돈 들여가지고 말이야. 그 말이 히트가 되는 거야.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어제 보니까 봉수교회에 있는 어떤 여전도사가 미국 LA 와서 초청받아서 간증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믿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평양으로 돌아가서 평양에서 그 봉수교회 축제 날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냐고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나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왜 교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 아바의 김일성 주석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을 여기다 데리고 간증을 시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주 영상으로 나오더라, 동영상으로 말이에요. 봐요. 참, 이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평양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가보니까 캐톨릭 교회 되는데, 봉수교회 있는 사람이 똑같이 앉아들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자리 채우고, 진짜 아버지는 김일성이더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추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설마 하다가 일 터지면 그때는 때가 늦어요. 여유있게 아브람처럼 소돔이 멸망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그게 고난의 자리입니다. 육신이 편하게 살면 안 돼. 내가 고난의 자리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많이 가요, 사람들이. 멸망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를 목회하면서 좁은 길만 계속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병신인가 그런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넓은 길이라서 성경 강의 못했어요. 이렇게 맨날 그냥 신방이나 돌아다니고 무슨 축복해 다니고 처음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헌금이라도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살았을지는 몰라요. 제가 부흥회나 돌아다니고요. 풀로에서 제가 박사 받았으면은 거기 다니다가 제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풀로에서 박사 받아서 부흥사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또 몸에 병이 들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그런 길로 들어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우리가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다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사단의 정체가 어떻게 될 걸 보여주셨고 이 캐톨릭의 정체가 어떻게 될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국의 이 실상을 또 우리가 또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금대접을 받아서 하늘 제단에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환난전에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그날을 바라보며 아무 염려하지 않고 이 심판받을 세상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중보 아브람처럼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온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온 땅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